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이걸 같이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주제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임이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손 박사님 연구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이게 복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지, 또 이게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세상은 뭐랄까, 더 많이 갖고 더 강해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난이 복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손 박사님 논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이 심령의 가난이란 개념부터 좀 파볼까요? 네, 손동환 박사님 논문에서 일단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요.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가난, 뭐 돈이 없고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영적 파산 상태랄까요?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무능력함, 또 죄인됨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아, 영적 파산 상태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척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깨닫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닌 거죠. 논문에서도 그 D.A. 카슨 박사님 말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내세울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쓰인 그 헬라어 단어 푸토코스. 푸토코스요? 네. 이게 그냥 뭐 조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의 극빈자.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바로 그런 상태임을 아는 것.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셀이 있잖아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 그게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자신의 그런 부족함,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능력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게 바로 성동환 박사님 논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왜 복인가? 이 영적인 파산 상태를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할 때 바로 그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교만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깨진 그 자리에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죠.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 엘레오스, 자비와 긍휼이요. 네,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카리스와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면 엘레오스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강조하는 단어예요. 장칼뱅도 비슷한 말을 했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걸 온몸으로 느끼는 상태, 그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힘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기대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손 박사님 논문에 따르면 이 상태, 즉 영적으로 가난해진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통치, 즉 천국,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천국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미래의 장소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헬라어 현재형 동사 에스틴 이수했어요. 당신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현재형으로요? 네, 현재형 동사 에스틴이 쓰였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티 프랜스 같은 학자는 이걸 두고 당신이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지금 이 순간 소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미래에 받을 상속일 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서부터 누리는 현실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는 게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열쇠가 된다니. 이건 정말 강력한 통찰인데요. 어떻게 보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그런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역설의 힘이죠. 손 박사님은 논문에서 C.S. 루이스를 인용하면서 이 심령의 가난이야말로 팔복의 다른 모든 복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지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히 세상이 강하다고 여기는 것,
뭐 똑똑하고 힘세고 그런 걸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쵸.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맞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알고 겸손해질 때 이걸 히브리어로는 아나우프, 헬라어로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죠. 이 힘이 당신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원인가요? 뭔가 강력한 힘. 네, 맞습니다. 그냥 평범한 힘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의미해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정하고 낮아질 때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런 설명이 자칫 잘못하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영적으로 가난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이거나 무기력하게 있는 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손 박사님 논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손 박사님도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게 결코 어떤 수동적인 체념이나 무기력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주 능동적인 신뢰의 상태라는 거죠. 능동적인 신뢰요? 네. 예를 들어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낮추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잖아요. 그때 인류 구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내 힘을 빼는 것이 곧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그 디나미스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역동적인 원리입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인 우밀리 콜데 하비타스 데우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겸손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딱 이 맥락이죠. 그렇군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다. 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들,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살펴본 이 통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결국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건요. 자신의 영적인 실상, 그 한계와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힘이나 자격,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 엘레오스와 능력, 디나미스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태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즉 천국, 바실레이아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것. 이게 손 박사님 논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천국을 누리는 길이다. 그럼 이걸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논문 마지막 부분에서도 몇 가지 실천적인 원리들을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능력이나 내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대신에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애쓰는 거. 그리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들, 뭐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를 들면 정의,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J.I. 패커 박사님도 지적했듯이 이 첫 번째 복, 심령의 가난이야말로 다른 모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중요한 적용점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깊이 있는 신학 논문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이라는 이 역설 속에 담긴 참 풍성한 의미들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애써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를 당신의 그 영적 가난함, 다시 말해 당신의 한계나 약점,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건 꼭 신앙적인 차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나 혹은 당신이 하는 일, 아니면 당신 내면의 평화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죠.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